히브리서 11장 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경고에 순종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자의 생활에 있어서 이 믿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상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 세 번째 믿음의 모델로 노아의 삶을 통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노아가 무엇을 믿었는지를 보십시다.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라고 하는 말은 아직 보여지지 아니한 일에 관하여라는 뜻입니다. 노아가 아직 보여지지 아니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것을 믿었다고 할 때 도대체 무엇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이 노아의 삶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6장 13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 접어놓으시고 창세기 6장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악한 사람들, 그 부패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 있는 육체를 다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큰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명령을 노아에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몹시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홍수가 내려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일은 노아가 또 당대의 사람들까지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라고 하는 것도 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죠. 아직 보여지지 아니하였거나 내가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정의할 때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볼 수 없는 것이지만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믿음의 기초는 아직 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 되겠죠.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당시의 사람들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고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셨죠. 노아나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직 그들이 한 번도 보거나 경험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이성과 또 우리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이걸 그대로 따를 수 있을까? 내가 이 말씀을 따른다고 했을 때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닌가 하는 갈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 또 모든 새들이나 짐승들도 함께 탈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든다고 하는 사실 그 자체가 당시의 상식이나 경험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 전혀 관심하거나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은 대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어야 하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뿌리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노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야 합니다. 노아는 어떻게 나타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하여 경건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경건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야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두 가지 신앙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의 감정이고 또 하나는 기쁨의 감정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아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1차적으로 찾아오는 감정은 어떤 감정입니까? 두려움의 마음이죠. 다른 사람 아무도 말하지 않고 내 혼자 품고 있는 이 악한 생각들, 그걸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형편을 다 아신다.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나의 실력 없음도 그분이 다 아신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그분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안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다가온 모든 무거운 것과 짐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큰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려워했던 것은 올바른 신앙적인 감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뿐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될 때 다음 단계로 나타나는 반응이 의지적인 결단,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하여 두려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방주 만드는 거 힘든데요? 나 방주는 안 만들랍니다 라고 반응했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일 수가 없겠죠. 노아가 만든 방주는 창세기 기록에 의하면 길이가 300규빗, 그러니까 135m 정도, 폭이 50규빗, 22.5m, 높이가 30규빗, 13.5m. 여러분, 이 비율이 10대 1.7대 1. 이 방주의 비율이 현대 과학적으로 증명된 가장 균형 있고 안전한 배의 비율이라고 그렇게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일 날 시카고에 출장을 갔다가 켄터키에 있는 노아 방주, 실제 방주 크기로 만들었던 노아 방주를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 규모나 그것을 봤을 때, 그 당시의 기술이나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엄청나게 큰 배를 노아의 식구들이 어떻게 이것을 지었을까? 아주 놀랄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대홍수에 대한 선례도 없었거니와 설사 큰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여기 이 방주가 제대로 그 홍수를 견딜 수 있을까? 그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 배에는 닻이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방향타나 움직이게 하는 노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그냥 맡기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이 일이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비가 와서 세상을 심판하실지, 그리고 방주에 탄 그의 가족들과 동물들은 안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을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방주를 지은 횟수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길게는 120년 동안 지었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짧게는 70년 정도의 시간에 방주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70년, 100년, 120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족이 방주를 70년, 최소한 70년 방주를 지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인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열심히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도와줄게 한번 해보자, 그런 상황에서 70년, 100년, 120년을 방주를 지은 것도 아니고 사사건건마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아무리 노아가 외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해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긴 세월을 꾸준히 방주를 건조한다는 것은, 그것은 보통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든 일에서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노아의 믿음에서 참된 믿음의 3요소를 발견할 수 있죠. 참된 믿음은 지식, 감정, 의지라고 하는 3가지 요소가 포함됩니다. 지적인 요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노아의 경우에 이 요소는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하신 말씀과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 확신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감정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확신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마음을 그에게 두는 것인데, 노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타났죠. 이것이 다음 단계로 그 말씀에 대하여 합당한 행동을 보이게 되는 의지적인 요소로 진행되는데, 그 의지적인 요소가 방주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실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의지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노아의 경우에 이 의지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드는 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행함에, 그 믿음의 진실은 행함의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단순히 인식하고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뭐라고 그랬죠? 죽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을 가진 산 믿음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감정적인 동의와 그리고 그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악한 세상을 대홍수로 심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 그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 번째는 노아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을 우리가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었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그 믿음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 결과는 뭡니까? 그 집을 구원하였다. 두 번째 결과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면 반드시 그 결과는 해피엔딩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노아 자신뿐 아니라 그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노아의 믿음으로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가족들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노아 때문에 덤으로 받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 어떤 곳에서도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이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곳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집안의 할아버지가 순교 신앙을 가지고 순교자라고 할지라도 그 아들과 손자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결코 사도 바울이 구원이 1+1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한 가정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생기면 그를 통하여 다른 가족에게 믿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그의 영향력으로 모든 가족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온 식구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전달되고 전수되어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요즘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니라 틀면 그게 자주 나옵니다. 알고리즘처럼 돼가지고요. 좀 유튜브를 틀면 거기 계속 나와요. 뭐냐면 금쪽 같은 내 새끼. 혹시 그런 TV 보셨습니까? 목사님 일하는데 바쁜데 TV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한가하시네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는 참 볼만한 TV 내용입니다.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관찰해가지고 전문가가, 오영은이라고 하는 전문가가 그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금쪽 처방을 내려서 아이를 회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오락적인 프로그램으로 했지만 아주 자녀 교육 상담의 기법이 도입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보면서 느끼는 것은, 공통적인 것은 문제 행동을 하는 그 아이의 환경과 배경에는,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고 어떤 그 잘못된 태도를 보이는 그 환경과 배경에는 문제 행동을 하는 부모가 원인 제공자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바뀌려면 먼저 부모가 바뀌어야 한다 하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요, 그 전문가가, 오영은 씨가 그걸 굉장히 잘 하시던데, 부모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왜 그런가? 그의 부모로부터 받았던 쓴뿌리와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문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악습이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지금 세대에 일어난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 논리를 신앙에 적용해 보면 부모가 삶으로 참된 믿음을 보여야만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신앙을 인정하게 되고 신앙의 유산이 잘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100% 공식은 아닙니다. 좋은 신앙의 부모 가운데도 악한 자식이 나올 수 있고, 부모가 믿음이 괜찮은데도 자녀가 훌륭한 믿음을 가진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런 원리가 작용된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신앙의 유산들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와 그 손자 세대 계속해서 잘 전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구원의 확장입니다. 나를 통해서 가족에게로, 가족을 통해서 이웃에게로, 이웃을 통해서 열방으로 퍼져가는 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자의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노아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일에 상속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믿는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슴 아픈 일은 뭐냐면, 히브리 기자는 노아가 믿음으로 인하여 그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과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믿음을 따라 살지 않은 세상을 정죄했다는 사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장차 대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은 믿음의 구체적인 행동이었죠. 그런데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방주를 만드는 일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고, 노아가 하는 경고에 대하여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노아의 행적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노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노아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방주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여기 와서 같이 방주를 만들고 살 길을 찾읍시다 라고 노아가 선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방주를 지은 행동은 당대 사람들에게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대홍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록들은 참 불행하게도 성경에 많이 언급됩니다. 마치 소돔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야,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빨리 피하자고 권고했을 때 롯의 사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어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농담하지 마라. 정신 빠진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면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를 예로 들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도 이런 현상이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노아의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언급한 것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이 잘못된 일입니까? 이게 심판받을 일입니까? 이게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먹고 마셔야 살도록 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자체가 심판의 내용이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노아 시대만 했던 특성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모든 인간들의 일상의 모습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을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노아의 때에 홍수로 심판을 받은 사람들을 예로 들은 것은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이 경고를 무시하고 먹고 마시는 세상 일에만 관심했던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는 문제,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가는 그 일상적인 일, 그 일에만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살아가는 그 일에는 관심을 가지면서도, 그 일에는 집중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도 노아 시대와 다를 바 없이 신자들은 아직 보이지 아니한 일에 대하여 경고를 받았습니다. 종말에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제공하신 구원의 길을 조롱하는 악한 자들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을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아직은 보지 못했고 아직은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사람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구원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안에 있습니다. 심판은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자에게 내리는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믿는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의 행동들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행동해야 합니다. 물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아와 같이 의의 반열에서 영원히 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도울 것이며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